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몸을 들고 보세요. 자,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냐? 자,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했는데, 오징어 게임은 말 그대로 여러분 뭐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열풍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좀 여러분들에게 다루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작게 드라마로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장 인생의 절박한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56억이라는 엄청난 상금을 걸고 그 상금을 쟁취하려면은 게임에서 다 승리해야 된다. 근데 게임에서 승리하려면은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을 죽여야 그 상금을 취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내 주변에,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내 친구들도, 부모님도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은 항상 늘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더 높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더 높은 성적을 얻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친구에게 이렇게 재밌는 거 보여주면서 중독성 있는 거 보내주면서 시험 공부 방해하는 친구들도 가끔 덜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 경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모습들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네요. 자, 안 된다. 오케이, 됐어. 지난주에 했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여러분? 고양이 팔. 고양이 팔 너무 귀엽죠. 젤리 갖고 막 귀엽죠. 마시멜로 같잖아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전에 키웠었어요. 키웠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제일 귀여울 때가 이렇게 고양이가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딱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저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뭘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선생님. 안 되네요, 오늘. 발톱이죠, 발톱 어때요? 고양이 발 되게 예쁜데 엄청 날카로워요. 저거 자르지 않으면은 진짜 살짝 긁기만 하면 사람은 이렇게 금방 상처 나거든요. 저도 많이 긁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 팔 보면은 엄청 많이 자국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저런 것 같아요. 고양이 발처럼 예쁜데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모습은 어떻다? 오징어 게임 같이 그 안에 남을 빼앗아야 돼, 이겨야 돼, 짓눌러야 돼, 밟아야 돼,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돼 라는 악한 생각들이 다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숨겨져 있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엄청난 발톱이 있는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징어 게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또 질문합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갑자기 공유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지를 치면서 돈을 이게 딱지에게 쳐서 이게 이겨가지고 돈을 주면서 명함을 하나 딱 줬습니다.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볼래? 라는 그런 제안을 내가 직접 받았다면 456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게임에 참가할 것인가요? 456억 실제로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5만 원짜리 뭉탱이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을 막 이렇게 휘둥그레주고 완전 정신이 미쳐 나가는 것이죠. 저 456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참가할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질문지에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과 이거 좀 잠깐 나눠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6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가할 것인가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가할까? 누가 내가 막 전도사인지 모른다면 참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잠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실제 456억을 내게 눈앞에서 보지는 않긴 했으나 만약에 저게 진짜 내 눈앞에서 떨어지면은 나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눈앞에서 진짜 막 이렇게 돈이 쌓여 있으면 나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준비하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실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고민도 되고 기도가 절로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저런 상황이 있으면은 나도 정말 쉽지 않겠는데 아내 몰래 하지 않을까? 목사님 몰래 하지 않을까? 친구들 몰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56억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그 게임에 참가했을 때 주인공처럼 내가 최후의 1인이 된다면, 그래서 456억을 진짜 벌었다라고 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내 기분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제가 만약 그 게임에 참가해가지고 456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그 드라마에서도 이정재도 그랬지만은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정재 보면은 거기서 돈 다 못 쓰잖아요. 하나도 못 쓰잖아요. 456억이 있는데 진짜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인가 기억 안 나는데 거지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 죽이고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막상 그 돈을 받았으면 나 솔직히 좀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돈을 받았는데 기분은 되게 안 좋고 쓰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딱 한 번 쓰면은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썼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을 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456억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어때요? 정말로 미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56억을 그 게임 하나 때문에 게임으로 이겨가지고 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게임에 목숨이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그 게임 목숨 걸고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게임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게임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게임입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게임이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죠.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은 사실 설정이 사실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미친 게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미친 게임에 만약에 참가했을 때 미치지 않고서야 그 456억을 벌 수 없다는 것이죠. 미치지 않고 그리고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미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면은 456억 받는다는 거 기분이 좋지만 그것을 받기까지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미쳐야만 얻을 수 있고 미쳐야만 미친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실제 이런 게임이 존재하진 않지만 비슷한 구조 속에서 비슷한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어느 정도는 미친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니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미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미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미친 세상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런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저번에도 읽어보았는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죄가 된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뭐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유익하지 않은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와 탐욕과 악한 생각들, 미친 일들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미친 세상에서 정말로 미친 사람들과 함께 미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고, 많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에 맞는 그 열매들, 그에 맞는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만 만족할 것 같아? 만족 못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만족 못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진짜로? 만족할 것 같아? 나 진짜 질문이 뭐냐 물어보고 있네. 자, 승민아, 만족할 것 같아? 만족 못할 것 같아? 미친 듯이 돈 벌었어. 근데 돈 딱 벌었는데 그 월급 통장에 돈을 받았어. 근데 만족할 것 같아? 만족 못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근데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너보다 돈 더 벌었어. 승화 형이 심지어 너보다 돈을 더 벌었어. 어떻게 같아? 만족할 것 같아? 만족 못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살아봐라. 살아봐라게 되는지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할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는 돈이 딱 들어와요. 좋잖아요. 이제 빠져나갑니다. 쭉쭉쭉 빠져나갑니다. 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통장이 됩니다.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 됩니다. 그러면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합니다. 이렇게 만족 못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만족을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이 있었고, 저주받은 땅 때문에 우리도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7장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냐?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일하고 노동해야만이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대가 지불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땅의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런 권한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결국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평생에 수고해야만, 땅에서 엄청나게 수고해야만, 땅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땅의 관리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들이 받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일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직장, 더 좋은 직장, 더 많이 주는 직장, 더 편하게 하고 싶은 직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런 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인생, 그러면서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크리스천 워크맨이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우리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함은 무엇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땅의 저주와 사람의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대신 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죄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자유롭게 하시고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미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분명히 학교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미친 세상에서 반드시 또 수고하고 일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벌고 있고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미친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함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뭘 배웠다고요?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만족 대신, 감사 대신 불평만 가득할 거예요. 아, 짜증나. 아, 뒤지겠네. 졸라 막 이런 말들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얘기했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입이 불평하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은 계속 불평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워크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시작. 자, 다시 화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제가 읽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귀를 열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치유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을까요? 바쁘지 않았을까요? 진짜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 쉴 곳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머리 두고 쉴 곳조차 없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숙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바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잠깐 눈 붙이러 간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 일부러 물러가셔서 그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 쪽잠을 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워크맨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쁘고 미친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엄청 바쁘잖아요. 시험 기간만 되면 미치잖아요. 어떤 친구는 잠 막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빴지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바쁨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얻게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바쁜 상황 때문에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바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바빠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마음에 쉼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 수능이 이제 24일밖에 안 남았어요. 24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대입 시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가 어느 정도 또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압감, 스트레스는 고3들만 알아요. 또 고3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과 스트레스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버텨와서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문제 하나가 더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해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3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 미친 세상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만이 잘 버텨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크리스천 워크맨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 바쁘고 힘든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유와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대부분이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남게 하시고 기억에 남게 하시고 생각에 남게 해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이 미치고 오징어 게임 같은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고 예수님께 나아가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소망반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된 힘을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르신 그 발 거선 조심의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올 때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헌금할 때마다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